코리아 선교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벌써 1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세월 참 빠르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입니다. 8절과 9절 말씀인데 제가 봉독할게요.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한 목회자일까, 그런 생각을 저는 자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평생에 처음 만난 목사님이 신술 감리교회 리승수 목사님이십니다. 이번에 목회자 사무신문에도 그 목사님에 대한 글을 잠깐 올렸지만 어떻게 그런 소중한 분을 만날 수 있었나, 그 생각을 할 때마다 참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요. 그 당시 군생활 하던 사병들 가운데 15명인가 16명이 현재 목회자로, 선교사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의 일화를 잠깐 소개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시간을 가집니다. 그분이 어떤 삶을 살았기에 그렇게 많은 신령들이 그 목사님이 목회해라 말씀한 적도 없고요. 주의 종 사명에 있다 그런 말씀은 단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주의 종들이 배출되었다는 것 분명한 이유가 있거든요. 바로 그 목사님의 삶입니다. 그분의 신앙과 생활이 그대로 일치되는 거예요. 사실 신술감리교회가 제가 1975년도 말부터 77년도 제대할 때까지 제가 출석한 교회이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이 신술감리교회에 부임하게 되는 그 과정을 나중에 얘기를 듣고선 정말 너무너무 감동이 되었고, 그 목사님이 신술감리교회를 떠날 때 순간적이지만 많은 성도들이, 장로님을 위시해서 직분자들이 그 목사님을 비난하고 욕했거든요. 나중에는 눈물바다가 되었지만 왜 그런 거 아니? 그 목사님께서 연무대 쪽에 있는 큰 감리교회에 파송을 받았습니다. 식구가 많아요. 사모님과 5 자녀를 데리고 바리바리 짐을 싣고 연무대 제1교회에 도착을 했는데 그 장로님들과 직분자들이 짐을 못 풀게 하는 거예요. 너무 부양 가족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 목사님께서 이제 감리사님한테 전화를 한 겁니다. 감리사님이 이렇게 파송을 해줘서 왔는데 교인들이 거부를 합니다. 어떡하죠? 그랬더니 감리사님이 산골짜리라도 괜찮냐? 전방이라도 괜찮냐? 물으시니까 어디든 좋습니다. 정말 아골골짜 빈들이라도 좋습니다. 답변을 하고 신술감리교회에 이제 처음 부임을 하신 거예요. 할머니 한 6명 남아있는 그런 교회였어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제가 갔을 무렵에가 그 목사님이 부임하신 지 4, 5년 됐을 무렵이에요. 그때 이미 성도의 숫자가 100명이 넘었어요. 시골교회 100명 넘으면 굉장히 큰 교회입니다. 더더구나 강원도 철원군 신술이라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백골사단이 있는 주둔하고 있는 그 지역의 마을인데, 그러고 난 다음에 교회가 자꾸만 성장하니까 이제 성도들도 너무너무 기쁘고 좋았죠. 제가 제대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들은 얘기입니다. 그 목사님께서 한 7, 8년 목회를 하고 난 다음에
연말에 이렇게 공동회의를 하면서 사례비를 느닷없이 크게 인상을 해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직들이 놀란 거죠. 우리 목사님은 저런 분이 아닌 줄 알았는데 결국 돈이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때부터 그 목사님을 쳐다보는 시선들이 얼마나 차가웠는지 짐작이 가지요. 그리고 어쨌든 공동회의에서 통과를 하고 2달이 지나지 않았는데 그 목사님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헤어질 때가 됐습니다. 깜짝 놀랐죠. 불과 사례비 올려달라고 한 지 2달도 안 됐는데 떠난다는 게 무슨 말이냐. 알고 보니까 그 이승조 목사님을 거부했던 영무대 제일교회에서 장로님들이 그 몇 달 전 찾아온 거예요. 공동회의를 하기 한 달 반 전쯤에 찾아와서 무릎을 꿇고 저희가 목사님을 거부하고 반대했던 것 정말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 와주십시오. 그런데요, 저희가 사례비를 많이 못 드립니다. 그 교회가 풍비박산이 돼서 지금 교인들 한 20명 채 남지 않았습니다. 그 큰 교회가 그렇게 힘들게 되었는데 목사님이 오셔야만 그 교회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그 재직들의 중론입니다. 그 말씀에 이리저리 재지도 않고 목사님께서 좋습니다, 가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한테 좀 말미를 주세요. 그리고선 후임자를 구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그때 이미 교인 수가 200명을 넘어 300명 육박할 때니까 역량 있는 목사님이 후임자로 와야 그 성도들을 이렇게 케어할 수 있고 정말 계속해서 그 교회를 잘 받들 수 있겠다는 판단이 되니까 그 정도 되려면 자녀들이 중고등학교, 대학교 다니는 그만큼 목회에 연륜이 있는 분을 모셔야만 되는데 그 전방에 누가 오겠냐는 거죠. 하다못해 사례비라도 충분히 드릴 수 있어야 후임자를 모실 수 있겠다는 생각에 공동회의에서 느닷없이 사례비를 인상해달라고 요청을 한 거였어요. 그렇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만 보고는 진실을 모를 수가 있어요. 그 목사님이 사례비를 올려달라 그러니까 그토록 열심히 목회한 이유가, 목적이 거기에 있었구나 라고 오해들을 하신 거죠. 그런데 목사님께서 떠나신다는 발표를 하는 그 자리에서 여기저기서 눈물바다가 된 거예요. 그 목사님이 목회를 하심에 있어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군생활 하면서 갖고 있던 믿음도 내팽개치는 것이 군인들이 현실이라는 건데 그 최전방에서 군복무를 하면서 주일마다 그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제가 소속되어 있는 그 통신지원대는 그 중대장님이 신솔감리교회 집사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수요예배, 주일날 저녁예배 제가 사병들을 인솔해서 참석할 만큼 참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한국교회를 이렇게 쳐다보면서 제가 택시 운전을 할 때 많은 손님들 가운데 3분의 1 정도가 그전에 열심히 교회를 다녔다는 거죠. 그러나 지금은 교회를 떠났고 안티크리스찬이 됐다라는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 이유가 그 목회자들의 잘못된 이중적인 모순된 삶, 그것 때문에 그랬다는 거죠. 처음에는 저도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좀 불편했지만 하나님께서 귀담아 들으라 감동을 주셔서
제가 그 글을 목회자 사무신문에 처음 기고를 하게 되었던 것인데 그렇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사도 바울처럼 그는 직접 그 험한 일, 정말 힘든 고된 일, 천막을 직접 만들면서 자기는 목회를 사례비 받지 아니하고 자비한 목회를 했거든요. 3년마다 옮겨가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갔던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함이 아니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전하는 데 전념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능력이 나타나고 기사와 이적이 따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들에게 정말 그대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선교의 길을 걸어간 사람이 사도 바울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할 것은 과연 나는 사도 바울처럼 우리의 직분이 목회자이건 평신도이건 간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특히 가족들에게 너희는 내게 배우고 듣고 받고 본 말을 행하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한번 스스로를 정말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어서 참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이 있었습니다. 가르치기는 잘해요. 특히 목회자들은 가르치는 은사가 임하니까 잘 가르쳐요. 그런데 그 가르침을 받은 자들이 직접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는 바, 그 가르치는 자의 삶이, 목사님의 삶이 어떤가, 그 본 그대로 행하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대단히 축복된 그런 믿음의 사람이 아닌가, 아마 누구나 다 공감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한국교회를 보면서 그저 양적인 부흥,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부흥성장, 그것만을 추구하는 그 현실이 결국은 많은 성도들에게 상처가 되고 부담이 되고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잘못된 방향으로 치닫는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니까 한때는 1200만 기독교인을 자랑했지만 지금은 주일날 예배드리는 숫자가 500만 명도 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통계가 있더라고요. 물론 현재는 비대면 예배니까 그것과도 비교조차 되지 않는 그런 숫자가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겠지만 아무튼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자리를 돌아보고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면서 진정 나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십자가에 의해서 나를 대신하여 형벌 받으신 나의 구주로 나는 영접하였는가? 과연 나는 그를 믿고 의지하는가? 한번 돌아보면서 정말 우리의 남은 생에는 주님과 함께하는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러한 믿음의 길을 우리 모두가 걸어가고 달려감으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의 삶을 통하여 먼저 주변의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설득력 있는 그러한 전도를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